네, 아하시아는 이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의 주기에서 2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서 그에 관한 기사는 이미 본문 앞에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곳에서는 아하시아의 통치 개요 그리고 저자의 기본 평가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하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자신의 치부를 물으려고 한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좀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부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서 지내던 이 모압이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의하면 이 모압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1년에 이 새끼 양털 10만 마리 분 그리고 순양의 털 10만 마리의 분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조공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드디어 마음을 돌렸구나라는 그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조공 수입이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했다라는 그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거고 그 모압의 배신이야말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더더욱 뼈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본문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신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오직 다윗 단일 왕조로 지속될 때 북이스라엘은 무려 9번이나 왕조가 교체됐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 역사보다 140년이나 더 짧은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겠느냐?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자 신하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까지도 부도덕과 불의에 물들어서 탐심과 기회주의로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신이 성행했던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배신한 것도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그 자신도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그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 우리도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이 왕궁의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의 다락난간은 솔로몬 때도 그 궁에 설치됐던 것으로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발코니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락난간은 이 왕궁의 가장 높은 지붕 근처에 만들어져서 이 왕의 휴식 장소나 명상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다락난간을 거닐다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의미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이도 없겠죠. 즉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이 사건은 그가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을 높인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이 얻은 병으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곧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이 추락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을 이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그 높은 곳에서 왕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제국은 내 손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웠죠.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자신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껏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자가 돼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반드시 그 교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아시아는 그 선친 아합이 이루어놓은 5분위 왕조의 영광과 권세를 의뢰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 없고 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진 자들 또는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10장 33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 그리고 높은 권세와 지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가 가장 교만해졌을 때, 즉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갑자기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어땠습니까? 그 권세와 교만이 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셨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교만하게 되는 걸 경계하고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처해야 합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아하시아는 자기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하시아가 얼마나 다급했고 또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던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붑은 이 주를 뜻하는 바알과 또 파리를 뜻하는 세붑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쉽게 말해서 파리 형상을 한 그런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크기가 얼만큼 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파리가 어떤 곤충이에요? 파리는 커봐야 그죠? 우리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그런 거고 사실은 파리가 곤충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파리 좋아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별로 우리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파리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병이 고쳐질지 않을지를 묻기 위해서 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 사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특히 뭐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곤충 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파리를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파리 신에게 가서 자기의 그 일신상의 문제를 갖다 의논한다,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기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보면은 애굽의 이만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동물들도 다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구리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심지어 몸에 붙어 사는 이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그 옛날 고대 시대에나 그랬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바위나 또 고목을 보면서 거기에다 주렁주렁 끈도 달고 거기다 정한수도 넣고 거기에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허무한 것에 가서 절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아도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또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딴 곳에 가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짐으로써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치유 여부를 묻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 기자는 아시아가 그 어미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또 그 아비 아합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건 그 아버지 아합이 죄악과 우상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아는 아합의 모든 행위와 또 그의 비참한 말로를 다 봤을 거잖아요. 또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물론 아시아가 아합의 죽음을 또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까지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시아 역시 아합에게 선포된 엘리야의 심판 경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신이 파견했던 사자들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한 그 사람의 외모를 물어보고 인상착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엘리야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는 아버지 아합의 죽음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합의 죄를 답습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아합의 이 아합 가문의 죄가 너무도 뿌리 깊어서 아하시아로 하여금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마음만 먹으면 죄 얼마든지 안 지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입니다.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렇대요. 마지막에 뭔가 눈에 띈 것 같다.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굴레에 갇혀 있으면 죄가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도 자기의 부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지만 이 아합 가문의 뿌리를 내린 죄가 그를 지배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은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수렁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죄를 전혀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신속한 회개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죄는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우선은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되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실수로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때는 한참 이성적으로 막 이런 고민이 많고 그럴 때이니까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신실한 학생이었던 저는 전도사님 자꾸 안 좋은 생각 나고 음란한 생각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막 묵상하고 해가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그건 내 잘못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조소하죠.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권사야? 아이고 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그렇게 우리를 조소하면 그 사탄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되면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하고 3절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다른 신을 찾은 데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의 치유를 묻기 위해서 에브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파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세붑에게로 보냄받은 아하시아의 특사들을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당나귀를 통해서 막으셨던,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는 데 대한 거룩한 질투심에서 기인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렇게 질투하시고 뭐 그러시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저 이웃집에 저 남편도 저 아내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 테니까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래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는 다행이네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이 용납해 주셔요? 표정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표정하시는데 요즘 세상은 그저 뭐 서로 그냥 뭐 애인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게 망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한눈 팔고 바람 피는 거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멀쩡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파리 신한테 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저 파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냐.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 그냥 그렇게 남의 집 남편이 남의 집 부인이 바람 피든 안 피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러는가 보다. 그냥 뭐 뒷담화하기 좋으니까 뒤에서 뭐 뒷담화를 할지언정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가서 그 상간녀 머리 붙잡고 머리 짓듣고 흔들지는 않잖아요. 내 남편 내 부인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관계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하시야를 향해서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하시야를 향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무서운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야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악이 뭐 너무 무거운 것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아하시야로 하여금 난간에서 떨어지게 하신 것도 너 정신 차려야 돼. 나한테 돌아와야 돼. 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하시야가 회개만 했다면 그는 병을 치유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알세불에게 자기 마음을 두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야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고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올해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두 번째 희년인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한 분 한 분 호전되고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의 또 질병 소식이 들리고 이런저런 마음에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는 건 아니죠. 사탄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끼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반대로 자꾸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면서 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순서대로 그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물론 열왕기, 역대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재앙,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은 가득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듣는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희년의 은혜, 모든 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또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있으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긍휼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어려운 일들,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답습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바로 하지 않을 때 그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멸시한 그 고라 반역 땅을 멸절시키셨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규례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6절은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병든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의 치유 여부를 묻고자 이 블레셋에게 보낸 특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선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아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의 통첩이었을 겁니다. 이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자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로 하여금 병들게 하신 것은 그가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회개하시려고 하는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완악하게 행동하다가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을 겪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갑자기 이루어졌죠. 그뿐입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예기치 않게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일을 만나는 건 즐겁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갑자기 재앙을 만나는 일처럼 충격적인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선과 의를 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을 경계하고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그런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 미련한 자가 바로 아하시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고자 징계로 병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길로 행한 겁니다. 이와 같은 완악한 자의 말로는 형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아하시아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목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또 큰 명예를 지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동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